주님 오신 그날까지 굳게 지켜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굳게 지켜야 되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이 8절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7절입니다. 7절을 잠깐 같이 보아야 되겠네요.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리고 8절 말씀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뭘 모른다는 거죠?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의 배경으로 8절이기 때문에 7절은 솔로몬 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당신이 7절의 중간에요.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빨리 가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8절 말씀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들 가운데서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술람 여인을 1차지 의미하고 술람의 상징하는 성도를 의미하겠죠.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뭘 몰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른다면, 왜냐하면 처음에 알려달라겠으니까요. 7절 말씀 중간처럼 내가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네가 그걸 모르겠거든. 그 뜻이죠. 7절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뭘 모르는가? 7절 말씀을 내용이 다 했구나. 솔로몬 왕의, 즉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양떼를 따라서요. 목자들의 장막 있는 곳이 있게 이르겠죠. 양떼를 쭉 따라가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자들의 양이 아니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뒷부분 핵심이네요. 오늘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에 소주제 3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 말씀에는 술람 여인의 노래에 맞춘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의 초점 포인트는 뒤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씀은 술람 여인을 향해 연인인 솔로몬이 그 다음 말씀은 이제 포인트 들어가 있죠. 찾아올 때까지 정숙한 신부로서의 자신의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기다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오실 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는 온전히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며, 왜냐하면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놀면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연인 언제 오나, 솔로몬아 언제 오나, 언제 오겠지? 그리고 가만 어디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쉬고만 있고 놀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처럼 신부로서의 정숙한 신부로서 자신의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신부는 놀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가서 목자들의 장막 친 곳에 이르거든 그들만 멀뚱멀뚱 저 사람 뭐하나 기다리 말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마치 요한복음 21장 말씀,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 비슷하지 말씀이 아십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신부로서, 정숙한 신부인 성도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양치는 곳에, 너 염소에게 먹이는 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찾고 다니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반드시 자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믿음이 아주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안 찾아오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술람 여인의 확신은 솔로몬 왕의 자신을 뭐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전히 자신의 일을,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확신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한 절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솔로몬 왕이 상징하는, 솔로몬 왕이 예표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대망하는, 기다리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한 절 말씀에 실은 귀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요즘 또는 이단 같은 경우는 옛날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단, 어디 방 하나 어디 잡아가지고 다 투숙객처럼 다 들어가가지고 다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흰 옷을 입고 산에 다 올라가서 언제 오시나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너 할 일은요? 그냥 주님 오신다는데 제가 혹시 올라가면 제 아파트 가져가십시오. 제가 갔다는 얘기 없으면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한 얘기하고 단위 이단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다 헛되고 그 잘못 믿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끝에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주님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돌본 게 염소 새끼. 이 양인지 염소 새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양도 돌보고 염소 새끼 돌봤으니까. 우리가 관심사인데 그들은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먹이라. 또 중요한 건 네가 맡은 일을 감당하라. 참 성경 말씀 계속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굳게 지켜야 할 삶의 자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 기본 자세죠. 그래서 맡은 자가 충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잠언서 말씀처럼 맡긴 자의 눈에 연기 같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면 눈이 아프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자는 어떤 자? 잠언서 말씀이에요.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냥 마냥 기다려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깨어서 있어라. 그 다음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기가 맡은 바가 이게 그거니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예요? 결산할세. 이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의 다시 오심 재림의 사건을 말씀할 때 첫 번째 든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그것이 충성하라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마냥 어디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 그게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단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정통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이 어리석죠? 다른 사람은 비교를 한 거예요. 자꾸 나는 5달란트도 안 되고 2달란트도 안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게으르게 그냥 기다리면서 다른 잘 쌓았고 그냥 한쪽 구석에다 놓고 감당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있는 성도들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맡겨준 일이에요. 너의 양떼, 너의 염소 새끼. 그 염소 새끼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네게 맡겨진 염소 새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에 맡겨진 염소 새끼를 지금 무엇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주님의 종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정말 주인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찰하였도다. 5달란 받은 자가 맡긴 바대로 주어진 대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찰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주님은 맡은 바대로 충성한 대로 그대로 칭찬하시죠. 우리가 인간 생각처럼 저 사람은 큰 걸 맡고 나는 작게 맡고 그게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든 한 명이든 작은 것이든 크든 주님엔 그게 관계가 없어요. 주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 끝에 너의 염소 새끼입니다. 너의 염소 새끼. 내가 지금 맡은 바 된 거. 미래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게 맡긴 바 된 주님의 사명과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2달란트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면 5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다른 사람 비교하고 찾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남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너의 양떼, 나의 양떼. 하나님께서 위에 맡겨진 양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라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게으른 심령은 미래만을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지면 내 곁에 큰 게 맡겨지면 그거 다 헛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주님은 그거에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염소 새끼를 너의 양떼를 어떻게 먹이고 충성스럽게 맡김받은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을 맡겨주시나요? 어떤 일을 여러분 감당하러 하셨나요? 여러분의 염소 새끼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큰 칭찬받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야 할 두 번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요. 자신에게 8절 말씀처럼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지금 술람 여인의 관심은 어디가 있죠?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소 새끼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 여인인 솔로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야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 왕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럼 빨리 찾아다니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막 찾아다닐 판인데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야 자꾸 그러고만 다니지 말고 너희 염소 새끼나 잘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염소 새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온전히 감당하면서 솔로몬 왕은 알아서 너에게 올 것이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너희 염소 새끼 먹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굳게 지켜야 될, 꼭 하고 있어야 될 일은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여주는 건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내 삶의 역경과 모든 상황에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합니다.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과 단계에 따라서 이해되는 점도가 점점 달라지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모든 뜻 속에 다 이해합니까? 저도 솔직히 모색하지만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역사죠. 내가 다 이해하면 뭐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죠. 우리 일은 손바닥보다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굳건히 믿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와 역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 내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질병에 들렸나? 내가 왜 삶이 일어나? 우리 왜 자녀들이 일어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지만 내가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역사를 기다려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그럼 성도들이 믿음 한 가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과 어두운 상황에도 주님을 그걸 기다리는 습관이 되는 사람은 한 가지가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창세기에서 말씀해 보면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쏙닥쏙닥 거리면 금방 그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 뭐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뒷전으로 하고 그 악한 사단막에 쫓아가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두 번의 실패를 하게 하지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끝없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기다리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기다리는 이 술람 여인이지만 내가 찾으려 다녀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라. 너 영 때리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솔로몬 왕이 보이지 않고 그가 언제 온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오고 나를 어떻게 데려올지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가 술람 여인에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과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주님의 오심이 더디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데는 확신이 들어야 여러분 순교라는 것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나 순교를 하고 주님이랑 아무 사람 잘 감당하고 이런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기다리면서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나라, 그 재림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님의 신뢰의 믿음이라는 게 계속 지금 오늘도 내일도 쌓이고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번역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는 말씀을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면 참 은혜스러운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바라며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참 기다리는 영혼은요. 사랑받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받는 영혼. 주님의 영혼 아무리 안 보여도 주님의 영혼 굳건히 신뢰 믿음과 기다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비구투주 좋은 것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신다.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일은 성경 말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습니다. 실은 하나님 일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꼭 결과를 내게 얻어서 결국 어떤 가져와서 돼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체를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보면 시편 135절 말씀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신구약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 바벨론의 칼에 죽는데 너는 칼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주의 그에 대한 말씀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건 그건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을 갖고 주님은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야 될 세 번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술람 여인이요. 주님의 사랑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날 다시 오실 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 세상에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나오는 바람에 미래를 알 수 없다. 어떤 사람 두려움에 떨고 어떤 사람 발전해야 된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다 그랬지만 그것만이니까 세상은 지금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인류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미래학자 얘기처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굳건한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도 솔로몬 왕을 기다릴 수 있었죠. 양떼를 치면서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에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믿음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한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다릴 수도 있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어지는 8장 3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미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은 불안하고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어려움은 겪어도 불안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내 역사를 책임지고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성도의 신앙과 삶에 끊임없이 다가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야 돼요. 좀 어려움이 있어. 나는 어려움이 있어.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하라. 주님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연약함 중에도 주님 나라를 사랑하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 그래야 사단마귀가 틈을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 흔들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거든 요동치게 만들거든. 그래서 양떼를 먹여야 될 때 그곳에서 자꾸 요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당의 그 순간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미래만 바라보게 되고 자꾸 뒤로 돌아보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죠. 절제 않은 마음이죠. 한 선교사 가족이 휴가차 본국으로 와서 친구의 호숫가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되는데 아버지는 보트 창고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4살, 7살, 12살 된 세 자녀만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4살 된 빌리가 누나의 감시를 벗어나 목조 배가 세워진 선착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번쩍이는 어린아이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배가 들어왔습니다. 걸음을 고르지 못한 4살짜리 빌리는 2.5m 깊이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누나가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아들을 찾았으나 숨이 차서 2번이나 물 밖으로 나와야 했던 아버지, 다시 아들을 찾기 위해 숨을 다시 잔뜩 들이쉬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4살짜리 빌리는 찾고 찾았는데 4살짜리 빌리는 물속에서 나무 교각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가락을 나무 교각에서 떼어서 품에 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안전한 곳에서 물었습니다. 야, 빌리, 너 저 밑에서 뭐하고 있었니? 그때 아들인 빌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이 경각에 달하고 죽음이 가까운 그 순간에도 4살짜리 아이 빌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데리고 구하러 올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불안해서 교각을 놓고 이리저리 헤맸으면 결코 물속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요동치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굳건한 삶의 첫 번째 자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떼 염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자세는 주님의 구원의 날을 이렇게 굳건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마지막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일어난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들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넉넉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온전히 감당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에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다시 올 주님께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